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닦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무엇이 내 뜻인지를 늘 갈등하며 고민하는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분명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쫓을 수 있는 고백과 결단과 또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죠. 바람직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또 분별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늘 표방하면서 그렇게 묻곤 하죠.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겹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킨 다음 결국
내 뜻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문제는 그걸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교묘히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합리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뜻인데, 자신의 방법인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 분간조차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모양만, 겉모양만 번지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러니,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혹은 함정 같은 모습일 겁니다. 다윗이 암논과 다말 사건에서 암논을 제때 징벌하지 못했죠. 방치했죠. 그 결과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압살롬을 또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도망친 그곳 외가로 도망쳤는데 거기에 3년을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드러내는 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 대리자 역할로 세워진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공의,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내리는 일을 게을리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심판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가 그 자리를 구체적으로 대신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한 사람은 아주 소극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 결과, 이게 결국 오늘 이 본문 직전까지 벌어진 일의 전모입니다. 이 압살롬 때문에 결국 다윗의 집권 후반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결국 이제 급기야 나오겠지만 반란으로 점철되고 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오늘 한 사람이 교묘히 개입을 합니다.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개입해서 마치 두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일을 벌였지만 결국 여기에 이 내용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역사한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것, 이걸 보면 이건 분명 요압의 개인적인 충성심 혹은 계산에 나온, 그리고 그 안에 오늘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전하는 말 속에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잘 포장해서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는 명분, 그리고 차기 왕 후보이자 1순위가 된 그 압살롬에게 왕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제약, 일종의 과오죠. 이 과오를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요압이 마련한다라는 생각으로 화해시키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이전에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게을리하고 제때하지 않은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한 다윗, 그 다윗의 모습과 겹쳐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겉보기로만 화해시킨 이 내용은,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마치 이 화약고처럼, 뇌관처럼 아주 엄청난 폭발을 준비하는 그런 위험을 잠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또 내 뜻을 교묘히 섞어서 혹은 내 뜻을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접붙여서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둘 사이에 무조건적인 화해였을까? 아니면 선행되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고 그 이후에 화해였을까?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허물이 있고 잘못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떤 식으로 그걸 대하고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압살롬이 외가 그술로 도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그 사이에 다윗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다윗이 한 일은 그냥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39절에 나오죠. 13장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3년간 그냥 그리워하지만 말고 왕이니 그를 불러다가 형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한 분명한 자잘못을 따지고, 물론 암논이 잘못을 했죠. 그러나 결국 되짚어 올라가면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허물의 연장선이었기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율법에 따른 처벌을 내리고, 그러고 나서 화해를 하든 용서를 하든 화해를 하든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만일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린 그런 모습을 통해 용서받았던 것처럼 압살롬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했더라면 어쩌면 제2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 땅에 세워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로 3년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자, 요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요압이 계책을 세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려고 방법을 만든 거죠. 1절부터 3절 읽어보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다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여기 이사야가 여기 드고아 출신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을 보내서,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아주 총명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에게 상복을 입히고 오랫동안 슬퍼한 것처럼 꾸민 다음에 가서 한 말을 넣어준 거예요. 무슨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까? 요압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이 요압처럼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죠. 우리아를 죽일 때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한통속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광야 시절부터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왕조 하나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도 맡았고, 오랫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내내 거의 그 일을 끝까지 다윗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살피다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걸 보고 급기야 이런 대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요압에게서 여러분이 볼 때 요압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론 쭉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의 결말도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이미 끝났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요압만큼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리고 옆에서 알아서 일을 처리해주는, 굳은 일 도맡아서 처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굉장히 유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압은 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계획했다는 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나와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건. 그때 요압이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때 딱 한 번 옳은 말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만일에 요압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리고 요압 역시 여호와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여인을 찾아가는 대신 다윗에게 직접 가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화해를 하든 아니면 증거를 내쫓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진언하는 것, 이게 요압의 몫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이용해서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압살롬 편에 그 눈에 잘 들어서 그가 왕이 되어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리, 힘, 권력, 이것들을 유지할까? 그걸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렇게 모든 걸 덮고 계책을 세워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적은 나름 괜찮습니다. 화해. 그러나 그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덮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무조건 화해시키자는 거예요. 뒤에 결론에 가면 나오겠지만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을 또 보내요. 그 사이에 압살롬이 반란할 그런 생각들이 커졌겠죠. 반역할 생각들이 커졌겠죠. 미봉책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요압이 가지고 있는 불순한 의도 때문에 그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 그게 이 성경이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앞세워서 자신의 뜻을 교묘히 섞어서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 내용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그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려는 그런 좋은 그런 의도가 있지만 그 방법은 또 그 목적은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출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문제를 확산하는 그 단초밖에 제공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일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이거보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조치하는 그게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그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기 위해선 좋을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될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관계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냥 은혜롭게 가죠. 은혜롭게 덮죠. 물론 덮을 수도 있고요. 덮여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때로는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깨우친 후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른 후 그 다음 그것을 덮고 품어야 재발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요압은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이 일을 중재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자신의 목적과 뜻대로 사람을 움직여 그걸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 성경이 가르쳐 주듯 우리도 역시 만일에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섞어서 거기에 절차나 선후관계나 그리고 방법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찾지 않고 추진해버린다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려는 요압의 의도대로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탄원을 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비유를 든 거예요. 상복을 입고 가서 지금 요압이 가르쳐준 말대로 다윗에게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비유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한 아들을 남은 한 아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그의 핏값을 갚겠다고 죽이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있는 두 아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서 숯불 하나 남은 그 불씨까지 꺼져서 내 남편의 씨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 이걸 제발 처벌하지 못하도록 왕께서 힘 좀 써달라. 그렇게 탄원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지만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 압살롬을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이걸 보면서 드고와 여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또 하나 떠오르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얼마 전 나단이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양을 잡아서 가난한 자의 한 마리 남은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배설했던 그 비유 기억나게 하는 것,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그 비유를 들어주고 그 비유에 대해서 왕이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드고와 여인이 다시 그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답을 받는 거죠. 왕이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죽인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다시 확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지금 아들 2명이 있는데 1명이 죽었고 그것은
과거 가인과 아벨 사건을 연상하는 내용이지만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비슷한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걸 못 알아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 11절,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시 강조를 해요. 드고와 여인은 마치 그 문제의 왕 당신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재차 확인하는 듯한 뉘앙스가 그 대화 속에 있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그 두 아들과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도 다윗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문제를 내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할 만큼 격분해서 흥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던 것과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이 와서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과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분명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다윗에게 지금 할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의 영적 무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그가 쓴 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했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글들이 많습니다. 기록들이 많아요. 시편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반복되는 여러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가서 말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한 여인이 가서 비록 다윗을 깨우기 위한 말이지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슷한 예를 들지만 못 알아듣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또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나단이 왔던 것을 그대로 마치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다윗이 한번 어그러진 그 건강하지 못한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 그가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어떤 사람, 여기 나오는 요압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드고와 여인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마치 대변하는 것인 양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조차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 다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요압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다윗은 그 예민도가, 그 민감도가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이후에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 그것 때문이에요. 왜 반복되는 이 메시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가감없이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너에게 하는 말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다윗,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기록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이 반복되는 듯 일상에서 어딘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일이 이어진다면 곰곰이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어긋난 길, 잘못된 초점 잘 맞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 여인이 한 말 다 했고 들을 말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11절까지의 내용으로도 일단 여인이 들어가서 그 다윗을 만난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끝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그걸 다시 꺼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13절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12절 13절은 바로 나단이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일침이에요. 왜 그렇게 내가 지금 탄원하는 내용은 그렇게 갚아주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당신의 아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 말이죠. 당신은 당신의 아들 문제를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다윗을 자극하는 표현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필경 죽는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니까 살아있는 자 압살롬이죠. 그 압살롬 빨리 조치해서 당신 그렇게 그리워만 하지 말고 데려오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왜 스스로 저버리냐? 왜 내팽개치느냐? 그 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는 내쫓긴 자도 용납하시는데 당신은 왜 그거 방관합니까? 이렇게 재차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14절 말씀 거기만 딱 떼어서 보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 맞죠? 한번 엎드러진 거 다시 담을 수 없지만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든 기회를 주는 분 맞죠? 근데 본문 전체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사실 이게 이 말씀 14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여인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 뭐예요? 압살롬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늘 자애롭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까지 지금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당신의 아들 데려와서 용서하는 것 하나님도 허락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알고 이 부분을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해석할 때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전체 맥락으로 보면 뭐가 틀렸습니까? 압살롬에 대한, 반복해서 말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용서만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용서하신다고 늘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용서의 기준이 뭐였어요?
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대가를, 우리가 다 지어야 될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값없이 용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받는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값을 치러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용서받았는가?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다윗을 자극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왜 당신은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까? 당신은 그렇게 이 문제에 내가 지금 탄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왜곡시킵니까? 이 말까지 지금 자극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말인 셈이죠. 이게 이 지혜롭다고 한 여인이 자기의 말, 아니 요압의 말이죠. 그 요압의 말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이나 판단, 그 통치, 이것들에 실수가 없고 과오가 없고 잘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을 지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그 위에 12절과 13절, 당신의 아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그 말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같지만 그 지혜가 도리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말로 지금 변질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인용하고 또 그 말씀을 갖다 붙여서 사용하곤 하는데,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배어있고 내 생각이 담겨 있다면 그거 교묘히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 앞에서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거 약속,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가져다 쓴다면 그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오를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단언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 뜻 아닌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 욕심 아닌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분별하는 것,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살면 살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렇기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것이 또 너무 예민해서 과민하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태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비춰보고, 양심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끼리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전하되,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나누되, 또 그걸 따라가되, 그것이 여러분의 뜻과 교묘히 섞이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운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잘못이 있어요. 그게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18절에 보면 다윗이 들어보니 이게 이 여인이 하는 말 같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빨리 이제 그때 눈치를 챘죠. 이거 혹시 요압이 한 말이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로만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이 이어서 덧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 보시죠.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은,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요압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정작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입에 붙은 말, 익숙한 말, 그런 말로 했을까요?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이건 입에 붙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지켜 세우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이게 요압에게 비롯됐다는 것을 알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당신이 지금 알아듣고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말이죠. 의도는 뭐예요? 네, 요압이 이 여인에게 말했던 걸 그대로 실행시키는 것, 해내는 것,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이죠, 과장.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잘 분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눈에는 분별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이걸 알아들었으니, 그리고 이것을 요압이 말한 것까지 눈치챘으니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아직 무지해요. 뒤에 가면 반복해서 나오지만 결국 사실 이 반란의 단초도,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허물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진심으로 화해할 마음이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안 만나주는 것,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한 그 말, 그걸 왕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게 압살롬인데 왜 압살롬은 방치합니까? 그러니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마,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이 일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뜻을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쓰고 있고, 한 남자는 자신의 마음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냥 오케이한 그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무지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차용해서 그것을 관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좋은 모든 것도, 생각한 모든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 우리가 참 구분할 방법, 구별할 방법, 분별할 방법이 참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우리 뜻인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만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내 욕심이라면 주님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새깁니다. 내 뜻은 아닌지, 그리고 내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건 아닌지 늘 살피게 해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기꺼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이 고백처럼 늘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우리의 모든 걸 올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특별히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당신의 귀한 종 위에, 그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